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9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일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통해 드리는 삶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 우리가 그 일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편적이거나 단순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선한 인격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말씀과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를 만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만물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98편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이며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와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외칩니다. 세상 속에 함께 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으로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사소한 일도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에 담겨져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다스림 속에서 꽃 한 송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어디까지 얼마든지 쉽게 그리고 끝을 모를 깊이까지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일그러지고 깨어진 세상도 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고의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안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그 짓을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도 죄악된 본성에 취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기이한 기적은 성경을 통해 알려지고 증거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열성을 당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인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며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일을 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요청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4절에서부터 6절의 표현은 다윗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혹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시인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력과 열정이 넘쳐납니다. 무엇이 시인에게 힘차고 생생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할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꺼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특정한 종교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다스림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방의 신처럼 허무한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끔찍한 시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받아주심에 대해 귀가 먹고 눈이 멀어 죄와 짝하며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힌 죄악된 시절,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고집대로 행했던 수치스러운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변함없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 동기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같은 순종 속에서
종교와 형식에 따른 순종으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용서를, 가장 예술적인 찬양을, 수천 마리의 송아지의 가치를 지닌 헌금을, 지쳐서 쓰러질 정도의 이타적인 봉사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헌신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자신을 통해서 실현하게 합니다. 이 같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을 통해 느끼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통해 나와 너와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삶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절에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 예수는 가장 두려운 분이거나 특정한 대상만을 구원하는 속좁은 하나님이 됩니다. 주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입니다. 의의 판단과 공평으로 심판을 위임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모든 피조물이 경탄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감동하게 합니다. 그것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등장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대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평화가 이루어진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행하셨던 구원의 일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에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고 만들어 가시며 완성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는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쟁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적인 찬양이며 시입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